졸업생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이 교회가 여러분 후원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언약 붙잡고 꼭 세계복음화의 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의 주요 사역은 설교입니다. 설교할 때 할 내용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우리네 아름다운 이웃의 이야기, 덕담 이런 거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돈의 흐름, 돈 버는 비결, 투자의 귀재 이런 거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건강관리, 건강의 노하우, 처세술, 사람 쓰는 용병술 이런 거 목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얘기, 좋은 책을 많이 해도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늘 마음에 연답니다.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 아니고,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도 지치고 어렵고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한 현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겠는가? 목사는 그것 딱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방 캠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뭘 도와줍니까? 같이 가자고 격려합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다 무의미한 말입니다. 오늘 가시게 되면은 이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하심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사명감 회복하고 예루살렘 약속의 처소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여러분은 뭐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 막 뜨거워지고 살아납니까? 혹시 돈 버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뭐 했더니 몇 배의 수익이 나서 뭐 됐다 하면은 막 피가 막 돌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뭐 했더니 어디서 재밌게 살고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얘기할 때 막 뜨거워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주님의 제일 관심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씨가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유혹에 무너진 성도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요. 유혹이 너무 좋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돌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넘어지는 성도를 말합니다. 말씀 받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는 무엇입니까? 아예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성도, 그래서 무너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좋은 씨앗이 되라는 겁니다. 그 씨앗은 하나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씨앗은 좋은 씨앗대로 살려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하라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심령 치유해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돌짝밭같이 무너진 마음 심령 가진 성도를 치유해서 다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길가밭이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를 치유해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게 더 주님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은 왕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성공자, 승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교회 나가봐야 별수 없어. 믿어봐도 되는 거 없어. 응답도 안 돼.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빨리 우리 고향으로 가서 다시 우리 일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무너진 성도를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상 같은 거 기독교 뉴스나 여러 단체에서 지금 교회의 상황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예전 교회는 참 다행히 코로나 전을 회복했습니다.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진단이 나오는데 보니까 주로 속으로 모여라, 대화해줘라, 섬겨주고 같이 해주고 이해해줘라. 워낙 진단을 잘 정확히 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온 해답이 틀린 건데 그걸 다 따라가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 가서 얘기 들어주고 밥 같이 먹어주면 소그룹 나오세요 하면 나올까요? 나올 힘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6.25 이후에는 통했습니다. 교회에서 구호물자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분유 나눠주고 먹여주고 그땐 통했어요. 화려하게 막 번쩍번쩍이고 찬양하면 통했습니다.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통기타 쳤습니다. 그러니까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교회보다 더 문화가 세련되고 더 훌륭한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사회랑 상대한다? 그거 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만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절대 세상에서는 없는 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만 준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오늘 가신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만족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보자, 잘 믿어야지, 이번 주 총동원 주일된데 그래도 잘 가봐야지,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예수님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함께 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 두 제자가 말합니다. 그때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이 이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한 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길을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성경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치유받아야 할 문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합니까? 포기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주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께서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신약에만 예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신약이 없었겠죠. 예수님 때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성경 쭉 피다가 탁 꽂아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역시 요셉이 착했어요. 여러분 착한 어린이 되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고 저 나쁜 사람이 해코지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래 가지고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 통하여 그 민족이 후대 통하여 예수가 올 걸 기대하고 온 땅에 세계복음할 걸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는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자의 글 모세오경입니다. 다 예언서입니다. 다 나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십니다.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27절에는 자기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말씀했다고 하고 26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어디를 피든지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령이 무너진 남편 계십니까? 너무나 강박하고 삭막한 아내를 함께 사는 분 계십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마음 녹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거로도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때뿐일 겁니다. 뭐 해주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찾아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명할 때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치유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자인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거 뭔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답이 갈 때 대한민국 교회가 이 간단한 걸 놓쳤어요. 무슨 문화를 한다라고 하고 무슨 눈높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고 무슨 세상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한다라고 하고 무슨 교회를 카페까지 만들어서 사람들 오게 한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좋은 강연해 줍시다. YMCA 같은 강연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까? 온다 칩시다.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왔다 칩시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라고 봅니까? 주님이 방법을 그러셨어요. 무너진 자, 낙심된 자, 실패한 자 찾아가서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명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음 들을 때 모든 것은 회복되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교육자, 모든 교구장, 모든 구역장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됩니다. 내 이야기, 내 옛날 이야기, 내 건강관리 이야기, 내가 읽은 책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주님이 텍스트를 줬어요. 이 귀한 것 빼고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곳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도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거 내 그걸 가지고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제자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단 무너진 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해주면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 이야기가 너무 절실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이야기,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뜨거운 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32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책 읽고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운동할 수도 없고 뭘 해서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세상은 모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잘되고 뜨겁게 하는지. 성경만, 성도에게만 주님이 답을 줬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그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은 주님이 약속한 장소입니다. 다 거기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장소로 전체가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드디어 이 두 제자의 마음에 영혼이 마음이 뜨거워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언약이. 여러분들이 딴 거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야기,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이야기, 이게 들어갈 때 마음, 영혼 뜨거워지고 언약 회복하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가서 보니 11 제자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였는데, 아멘.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구역이 회복되어지고 교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린 답 가지고 나갑니다. 뭐 한번 교회 나가봐. 이제 교회 나와야지. 이제 그만 쉬어야지. 아이 목사님이 빨리 오래. 아 그동안 잘했잖아.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십시오. 아마 그분 속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어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예전교회 방향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교회는 사회구제운동을 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정치운동도 합니다. 안 해도 문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교회만 할 수 있는 영혼 구원 운동을 못하면 의미 없고 맛을 잃어버린 밖에 버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는 이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 이 자리에서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한 주만 해도 설교를 한 4-5개 합니다. 다 방송 나가는 것만 그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제가 잘못된 사상에 박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말하고 성경이 말한 것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계속 해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비대면의 예배, 원거리 무선 예배, 저는 그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마존 강가로 출장 가시면 그때는 비대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그때 성전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땐 잡히면 죽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길 가다가 잡혀 죽임당했습니다. 그래도 모였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펴놓고 누워서 예배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생동감 있게 함께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예배 속에서 이 교회가 치유를 누릴 수 있게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의 역사 포럼, 현장에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응답의 이야기, 전도 이야기, 선교 이야기,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의 예수 전한 이야기, 그거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전도했네. 잘하네.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혹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 기뻐지지 않습니까? 너무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혹시 전도해 본 분 계십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고생했는데 한 명 전도했네. 이렇습니까?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새들이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자부심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린 그런 게 올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청와대에서도 못 주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도 못 줍니다. 어떤 단체에서도 못 주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만 준 축복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 얻게 하고,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치유받게 하고, 전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나고 능력나고 권능받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좋다 안 좋다, 교회가 좋다 안 좋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와 일꾼과 후대와 경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가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방 캠프의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꼭 찾아가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무너졌는지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예수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음 뜨거워지고 언약 회복하고 교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꼭 찾아가 주십시오. 사람이 특히 병이 오고 연약하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따뜻한 얘기해주고 예배해주고 가능하면 식사도 같이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든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참 감사하게 예전 교회는 이런 게 상당히 적어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교구를 잘 관리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잘 물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나 시험 들어서 누군가의 말에 어떤 것에 상처 가지고 무너진 분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복음 얘기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얼마나 주님이 기쁠까요? 얼마나 주님이 힘날까요? 그리스도신 증거를 가지고 누굴 찾아갔다고요? 무너진 자, 연약한 자, 엠마로 가던 두 제자. 뭐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언약 붙잡게 하고 다시 예배 속에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모아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해답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전도 선교를 통하여 응답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는 신방 캠프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성도, 병중에 있는 성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신방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